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인간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참 얼마나 겸손한 그런 가르침입니까? 공자다운 솔직한 가르침이죠. 3대 독자를 이룬 어떤 여인이 석가모니를 찾아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자비가 뭡니까? 어떤 자비입니까? 3대 독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마을에 내려가서 3대째 죽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으로부터 쌀을 한 대 얻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것만 찾으면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막 뛰어내려가서 기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를 다 방문했지만 그런 집을 한 집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실망과 좌절을 가지고 여인이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나면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이치이니 이를 깨닫고 위로를 얻으라.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얼마나 지혜가 넘칩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했던 그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놀라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지혜와 명철이 아주 그렇게 빛나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끝판왕입니다. 건강도, 꿈도, 행복도, 비전도, 권력도, 돈도 죽음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정지시켜버려요. 죽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지요. 고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그 시체 가까이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영혼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육체로 다시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고, 영혼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되면 영혼이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 주변을 맴돌던 영혼은 이미 떠난 상태이고 예수님이 살아날 소망은 전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가보니까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예수님께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향품을 준비하고 왔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그들은 안절부절하며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11사도가 모여있는 곳으로 막 다른질 치는 것입니다. 숨이 턱이 차도록 헐떡거리며 가서 소리 지르는 것이죠. 우리가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그 흥분이 완전히 가라앉아지도록 마치 불이 난 곳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디찼습니다. 왜요? 믿음이 가지 않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죽임에 넘겨지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죽은 지 3일이나 된 사람이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중에도 역시 종종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여전히 그 부활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전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무덤이 정말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끝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과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동네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떠나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다녀봐야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너머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렵고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그들은 기대했을까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시 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당하는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당하는 서름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들로 하여금 더욱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런 모든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력들로부터 구원해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메시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우리 주님도 자신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꿈과 비전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했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뿐만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며 돌아가신 것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지요.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 것처럼 그들의 절망과 낙심은 끊임없이 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모든 소망과 모든 꿈을 잃어버린 패배자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약 25里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25리면 약 11km, 약 6.9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 것입니다. 6.9마일 정도라면 어른이 천천히 걸어가도 아마 3시간 안에는 다 걸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었다면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 갈릴리를 향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너희가 거기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갈릴리로 가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70인의 제자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면 글로바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가 정말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지요? 하지만 제가 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 이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글로바와 이름 없는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드러났으니까 그 다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글로바와 우광필 목사, 글로바와 나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 글로바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리고 큰 실망과 좌절을 안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둘 사람이 길을 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은 뭘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여자들이 알려온 소식,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했다던 빈 무덤, 그들의 대화는 걸어가는 내내 그런 내용들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문의했습니다. 여기 문의했다고 하는 이 말은 논의하고 토론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둘이 논쟁을 벌이듯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소망을 얻게 될까요? 용기를 얻게 될까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둘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글로버와 다른 제자의 이야기는 점점 비관적으로 흐릅니다.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점점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왜요? 두 사람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믿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불신앙과 그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있는 두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믿음이 충만할 때 찾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깨닫지 못하고 열변을 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일어난 십자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옆에 같이 가고 계신데 왜 몰랐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예전의 몸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그런 골방에도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몸은 영광의 몸이요 썩지 아니하는 몸이요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절망과 낙심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따랐던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두 사람이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멈추어 섭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얼굴이 마주치는데 그들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요 며칠 사이에 거기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혼자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외계인 쳐다보듯이 합니다. 어디 뭐 달나라에서 왔습니까? 화성에서 왔습니까? 어찌 그걸 모른단 말이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정말 모른다는 표정으로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다 정말 모르는가 보다 생각이 되었는지 그들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19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 이 말씀 중에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여자들의 이야기,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다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도 가보면 24장 25절로 2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먼저 2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또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디다, 느리다는 것이죠.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믿음의 진보가 더디다. 그들은 왜 미련하게 행동했을까요? 왜 더디 믿었을까요?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요,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지요.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속색이면 에이그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에 rum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시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시거든요.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이시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성경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 속에는 이사야서 53장이 빠져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성경에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른 기대, 다른 소망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눈도 여전히 가려진 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미련하다, 더디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오래 믿었다면, 이미 오래 신앙생활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깊이와 너비가 그렇죠 많아져서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뭐 교회에서 장로고 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더디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신자를 향해서 어린 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뭐예요? 어른은 인내심을 갖지요. 어른은 기다릴 줄 알지요. 어른은 고통에 동참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러지 못해요. 화나면 화난 걸 표현하고, 짜증나면 짜증난 걸 표현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내던지고 엄마 아빠도 발로 차고,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른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늙으셨을 때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이 어른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도 그래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가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련하고 더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장성한 분량의 영적 어른과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음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을 깨우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이어 모세의 오경을 비롯해서 여러 선지서와 시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의 고난,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이미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씀을 누는 눈이 열렸어요. 파편적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고리로 연결되듯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왜 알지 못했을까? 왜 낙심에 빠졌을까? 우리 주님의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주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심으로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머리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왔고, 이해되고 가슴으로 내려온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소망과 기쁨과 용기로 반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즉시 그 시간에 일어나 방향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벅찬 가슴을 안고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거기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말씀을 믿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확인되면 가슴이 소망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비통함과 눈물과 낙심과 절망으로 바라보는 환경이 아니라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의 고난도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눈을 올려 보게 되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것이 비록 절망과 낙심의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십자가가 부활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슬픔이 오직 고난뿐만이 아니요 오직 슬픔뿐만이 아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생겨나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절망한 낙심 가운데 빠져드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할까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왜 절망하고 낙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처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와 낙심, 절망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들의 미련함을 지혜로움으로, 그들의 더디 믿는 믿음을 속히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 다른 제자를 누구로 생각해 보자고 했죠? 나로 생각해 보자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글로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일이 오늘 이 부활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 처져서 고개를 숙이고 실패와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사람이 되었듯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았듯이 이 복된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